에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죄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 부활주의를 찬양하며 애써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이기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며 성전 건축을 위해 힘쓰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성교 구제에 힘쓰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공도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한 복음을 크게 도와주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목숨하는 남녀 열렬을 맺었으니 땅은 너로
넘치는 물과 둥근길을 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시향을 얻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음은 에스더 여성교육동 특송이 있겠습니다. 태인자매가 드디어 에스더 올라갔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스더 큰 격려의 박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네. 자, 세 분 이상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오늘 계속해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불순종하게 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둘째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었는데 아마도 부모님 몰래 지갑에 1,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꺼내가지고 밖에 나와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맛있는 사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몰래 끄집어내서 밖에 나가 친구들과 오래 사 먹을 때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시간을 보아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올 시간이 되었고
부모님이 오시는 소리가 문 밖에 들리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공부를 그렇게 하라 해도 공부도 안 하는데 이제는 공부하는 척 한다고 책상 이렇게 책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들어오지. 부모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에는 부모가 들어오면 먼저 부모님의 손을 보고 뭐 과자나 빵이나 뭐 안 사면 쳐다보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공부해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부모가 불러도 예 그냥 공부하느라고요. 딴짓이야.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말을 안 해도 부모는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자식이 찔리는 거죠. 내가 몰래 훔쳐가서 밖에 나가 친구하고 맛있는 사 먹고 온 거.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을 이렇게 눈빛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딱 그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딱 먹고 나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동산에 들리면 마중 나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대화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숨는 거죠. 둘째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면 아시지요. 아담과 하와를 다 아시죠. 뭘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았는지 또 왜 저 열매를 먹었는지 왜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지 왜 동산나무 뒤에 숨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만 하면 그 죄가 허물이 가려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고 아마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같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주일날 혹은 뭐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꼭 하나 잊어버리지 않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다 알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세보다는 세리와 같은 자세로 나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말씀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 끝부분에 있는 말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할 이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일에 몇 번 뭐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지 마시길 바래요. 숨지 마세요. 숨지 마시고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우시옵소서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또 영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던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에 숨냐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 이런 행동들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하던 그 영혼이,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뒤에 나온다면서도 성경 전체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한마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짓지 말아요. 아멘.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왜요?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그 죄가,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교통이,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까? 그리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왜 살아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말씀에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꾸만 곁길로 걸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입장에서 볼 때는 하와가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럼 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살아있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봐도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다. 원래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죽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거봐, 말씀 거역해도 안 죽잖아, 불순종해도 안 죽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열, 스물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을 자꾸만 걷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의지 사건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 그를 어떻게 하랍니까? 그를 회중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자꾸만 거역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데려다가 장로들 앞에 세우고 장로들이 판단하고 그 자녀가 그렇게 할 것이 맞거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돌려서 부모 본 앞에서 그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악을 제거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도 읽어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누구 하나를 본보기로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다 본 앞에서 그 생명을 탁 취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빠질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빠진다고요?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죽는 걸 아는데 주일날 빠집니까?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둘이 하나님 죽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샘플로 누구 하나 예배 똑바로 안 드려? 하나님 죽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 시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맞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찌 감히 주일을 빼먹을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그렇게 경외하게 가볍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뭐 주일날 빠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네. 뭐 예배 시간 뭐 올바로 잘 안 드려도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네. 죽기는커녕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 성도들이 그런가? 안 죽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전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죽이신 못 죽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오늘날 우리로 봤을 때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봤을 때에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모두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도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불순종해도 거역을 해도 여러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하신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거죠. 성도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겉사람만 봐요. 왜? 눈에 보이니까. 육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겉사람만 보고 영혼은 눈에 보이지를 않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 이것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줄 알아요. 영혼이, 이건 영혼은 안 보이니까.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게 어떻게 되는 이걸 모르니까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육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육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보다는, 왜? 이 겉사람은 해가 지나면 1살 더 먹고 2살 더 먹게 점점 흰머리 나고 주름살 생기고, 이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후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따라합시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동으로 그냥 우리의 속사람이 자동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신 말씀, 그래,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지.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마음을 새기게 됩니다. 그래, 순종해야지. 그래, 순종하자. 여러분, 이 생각이 더 강해지면 여러분, 나를 자신을 좀 쳐서라도 억지로라도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람이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아멘.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겉사람이 육체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자동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대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왜 속사람, 영혼이 더 중요한가?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매니. 아멘.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때요? 영광의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 천천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혼이죠. 보이는 것은 그래,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육체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잠깐이고, 이 땅에서 육체가, 여러분, 전 세계 돈이 제일 많은 사람처럼 갑부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어떻게 해요? 그 역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은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성경, 지옥은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육체의 것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은 항상 두 부류입니다. 한 사람은 육체로부터 육체를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아멘. 성도는 딱 둘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자는 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런데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복된 말씀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우리는 성령을 심읍시다. 기도를 심읍시다. 말씀을 심읍시다. 영적을 심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우리,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삼가 조심할 것 하나를 말씀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허락하신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뭐가 돼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심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가린다는,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말씀드리고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 육체, 육신,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굴 주었지요?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은 믿는 자의 조상,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고,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함으로 그때부터 가인이 우선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 사람의 딸들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근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셋의 후손들이 그 얘기예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로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6장 3절에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이제는 완전히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 육체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거는 축복의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요 육신을 위해 육체를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럴 바에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더럽게 사는 것은 별로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그 얘기예요. 그런 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위해 살아가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돼요. 과욕이라고 그러죠. 과욕. 과한 욕심. 너무 지나친 욕심. 이거 내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모든 게 다 그래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뭐 교회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모든 것 재반상에 대해서 여러분 과하게 욕심내지는 않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있으면 있는 대로. 왜요?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거저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욕심내지 말아요. 근데 사람이 남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죠?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는 장성하고 그 죄 끝은 뭐예요? 사망이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범죄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모습 보시고 주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냐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배우고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왜 그런 분으로 나에게 역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뭔가 손이 짧아서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그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꼭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내가 혹시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하신 나 사이에 무엇이 죄가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 영혼이 죽었는데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죽은지도 모르고 마치 어리석은 삼손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서 다 떠난지도 모르고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꾼을 내가 무찌르려 하고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멘. 아멘. 내 스스로가 날마다 그 부분을 점검해보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좋으신 분입니다. 맞지요? 좋으신 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주시기까지 아끼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요, 뭐든지 다 쏟아부어 주기로. 아멘. 아멘. 근데 그 하나님 그럼 왜 나에게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딴 사람은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말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힌 게 없는가? 내 영혼이 죽지는 않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아시죠? 사울왕. 사무엘상 28장 말씀 읽어보면 이 사울왕이 원래 처음은 안 그랬잖아요. 그가 처음 왕으로 부름받기 전 사무엘에게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그가 한 2-3년 동안은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속담에 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성령으로 시작한 인물이죠. 근데 그랬던 사울왕이 해가 지나면서 점점 어때요? 사무엘 선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거역을 해요. 맞지요? 자꾸만 격길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울왕과 사울왕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통해서 낯을 피하고 돌이켰는데 사울왕이 여전히 그걸 알아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꾼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아무리 선지자에게 물어봐도 하나님 선지자 통해서 말씀도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사울왕이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꿈에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왕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마음이 급급하고 답답했으면 자기 입으로 명령해 있어 이 나라 안에 무당 점쟁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해 놓고 여러분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사울왕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왕이 누구를 불러내래요?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 라고 친접한 여인을 부탁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아멘. 아멘. 잠시 잠깐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막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축복하심과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를 의지하게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